우리가 민수기 26장에서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하는 장면을 살펴보았고요. 27장에 들어가서는 슬로보봇의 딸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그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고, 또 하나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이런 장면들을 살펴보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과 어떤 뜻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시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에 사람은 그저 도구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결과를 이루기 위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결과를 확인하는 싸움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차원의 내용을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런 내용이 나오면 더 내용이 자연스러울 텐데, 오늘 28장과 읽지 못했지만 29장까지의 이 두 장에 걸친 내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러이러한 절기를 지켜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절기에 따른 제사마다 이러이러한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내용으로 두 장에 걸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앞부분이 바로 2절부터 4절의 내용이에요. 다 읽기가 좀 분량이 많아서 조금만 읽은 건데 2절부터 4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28장 2절부터 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저녁에 드릴 것이요.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인구 조사를 해라, 유산은 이렇게 나눠라, 후계자는 누구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또 말하는 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을 미리 가르쳐요. 전쟁 준비는 하나도 안 시키시고,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절기, 그다음에 안식일마다 드리는 절기, 그리고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절기, 그리고 77절이니 신년이니 속죄이니 초막절이니 하면서 매일 드리고 또 매 안식일에 드리고 이런 거 외에도 1년에 30여일은 하나님께 나와 제사하고 제물을 드리도록 지금 28장과 29장에 두 장에 걸쳐서 지금 기록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생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뭔가 손에 쥐어진 것도 없는데 자꾸 이미 들어간 사람처럼 이 내용을 기록하느냐는 거죠. 그 첫 번째 내용은 인구조사를 할 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이미 결과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미 결과다라고 하는 어떤 그 내용으로 우리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사실은 그것에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결과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그리고 40여 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만이 남아서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 순간까지도 철저하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호하심을 가슴에 늘 새겨야 되고, 하나님 인도해 오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하며 살아야 돼요. 왜냐? 이스라엘은 그 40여 년의 세월을 돌아보건대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이 조금이라도 없어지면, 사라지면 이스라엘은 한순간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백성임을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과 들어가서 정복하는 과정과 또 이제 정착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보호와 인도하심이 필요하며, 그 속에서 자기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걸 알게 될까요? 그걸 알 수 있게끔 하는 무엇인가가 필요한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바로 각종 절기 때 드리는 제사에 담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 드리는 제사, 안식일마다 드리는 제사, 매월 첫 번째 날에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새해에 드리는 제사, 그리고 칠칠절이니 속죄일이니 초막절이니 무교절이니 뭐 이런저런 제목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속죄 제물을 바치게 하고, 그러면서 속죄 제물을 바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얼마나 죄성에 가득한 자인지를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은혜로 그 죄의 문제를 날마다 해결해 가면서 주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임을 고백하고 간구하는 것이지. 이것을 알기 위해, 이것을 가슴에 늘 느끼기 위해 이 절기는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며 가서 너희들이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이해, 그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이 절기를 지키고 제물을 바치는 내용들을 이스라엘이 하나하나 잘 지켜 행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내용이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 나의 죄성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 가치가 있고, 그러므로 인해 늘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야만 하나님 목적하신 바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는 당시 이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기와 가치가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누구로 인해 완성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완성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구약 시대의 모든 절기는 불완전한 행위였어요. 완전한 행위가 아니었어요.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속죄는 단기간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1년 정도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때만 적용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제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의미들을 이제 성취하고 완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년 속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 문제는 단번에 어떻게 해요? 해결된 거예요.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구약 시대의 제사와 본질에서는 같으나 내용면에서는 달라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주일에 와서 예배하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말씀을 들으며 결단을 하고 돌아가는 것이 구원을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죄 문제로 인해 지옥에 갈까 겁나서입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신약 시대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신약 시대에는 이미 죄 문제를 해결함 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감사하여 예배하는 것이고, 그렇게 죄 문제가 해결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연약하여 죄의 영향력을 받고 그 죄 유혹에 넘어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성숙에 있어서 아직 연약하여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 죄예요. 천국과 지옥의 문제에 있어서 죄가 아니라 성숙에 있어서 우리가 늘 자꾸 죄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탐욕이 생기고 이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는 그러한 죄성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이 절기도 그 절기를 통해 나의 완악한 죄성을 발견하여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었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내 속에 있는 아직까지도 연약하여 뿌리 뽑히지 않는 죄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죄성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또 한 주도 살아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예배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배 가운데 느끼고 깨달았고 결심했을 게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단순하게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높일 수 있는 자가 된 것에 대한 감사,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자격을 부여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죄의 영향을 받고 죄에 한 달이 걸쳐놓고 살아가는 내 모습을 고백하면서 끌어내지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대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기대는 자가 돼야 돼요. 기대는 자가 돼요. 근데 왜 죄성이라는 것을 제가 꺼내놓느냐? 구약 시대나 지금이나 내 죄성을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 가치가 얼마나 큰 자인 줄 알아요. 그래서 종종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착한 사람 있잖아요. 법 없이도 살 것 같다라고 소리를 듣는 사람이 예수 믿기 힘들대.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늘 바른 생활만 살아오고 늘 죄랑 상관없이 늘 아주 그냥 모범적으로 사는 사람은요, 신앙을 갖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못 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왔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착한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자꾸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이해를 해요. 나는 죄 없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를 나오면 어떤 식으로 갈 위험성이 있냐면 기복으로 갈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 내 죄성을 못 보기 때문에 와서 복을 받고 싶은 거죠. 그냥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가능성이 크냐? 저 같은 사람 아니에요. 저는 조금 모범적인 사람이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좀 거칠게 살아온 사람 있죠. 거칠게, 힘겹게. 그런 사람들이 주의 은혜로 엎드러지고 꼬꾸라져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정말 신앙이 깊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살아온 흔적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은 뭐냐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크기, 그 죄성이 내게 정말 가득한 존재구나. 나의 죄성을 늘 찾으셔야 돼. 얼마나 내가 죄가 가득한 자인지. 내가 하나님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나 붙잡으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시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예수 안에 이 복된 삶을 내가 누리고 있을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안에서는요, 뭐 좀 함부로 살아온 인생도, 좀 힘겹게 살아온 인생도, 때로는 좀 불행한 듯 살아온 인생도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런 인생 가운데 놓아두면서 뭘 보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니까. 뭐가 부끄러운 거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인생이 참 부끄러운 인생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도요, 엉뚱한 걸 창피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이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냥 좀 힘겹던 삶, 거친 삶, 좀 불행한 듯 보이는 삶, 뭐 이런 유의 삶들 있잖아요. 그런 지난날의 과거는 사실 교회 안에서 부끄러워지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주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들이잖아요. 누가 좀 나보다 좀 거칠게 살았을 뿐이지요. 나보다는 좀 더 뭐 좀 불행한 듯 인생을 살았을 뿐이지 그건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닌데, 교회 안에서도 자꾸 그런 것들이 부끄러워지게도 되고 또 관계 안에서 그런 것을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그건 교회다운 모습을 자꾸 잃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는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임을 서로 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의 은혜로 오늘 가장 복되게 사는 거야를 나눌 수 있는, 이게 정말 성도예요. 그런 것이 부끄럽지 않게 만날 수 있고
오늘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서로 으쌰으쌰하며 함께 갈 수 있는 관계, 이게 성도이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믿음의 가족이죠. 그렇죠? 근데 자꾸 누구의 누구 어쩌고 누구 어쩌고 이런 식으로 가면 그것은 교회가 무너지는 거고 성전이 되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왜?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셨다고요. 자기 이름 드셔도 돼요. 하나님이 이태희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 스스로 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땡땡땡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니. 그 은혜를 다 받은 사람들이라. 그 은혜를 더 깊이 잊지 말고 깨닫게 하려고 오늘날에는 예배라는 것을, 때로는 부활주일이냐면서 그런 절기를 우리에게 지키게 하신 거죠. 이 지금 출애굽 당시에는 이런 여러 제사를 지키게 하신 거고,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제 곧 가나안을 넘어서 요단을 넘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복은 뭘까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거기에 정착해서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일까요? 그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던, 수백 년 동안 대적하던 가나안 땅,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동성애의 성적 타락으로 가득했던 그 땅을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무슨 사명을 주냐면 그들을 쫓아내고 우상들을 쳐부수고 회당을 회파하면서 그 땅을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거룩한 땅으로 만들으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은 그 사명에 뭐가 됐어요? 도구가 됐어요. 그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뭐냐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죠. 그 땅에서 얼마나 정착하여 배부르게 사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가서 얼마나 그런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 가도록 그들이 살아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시대를, 이 가나안의 악한 땅과 같은 이 시대를 성도들이 살아갑니다. 성경 그것을 이리떼 가운데 양으로 보낸다고 신약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이 세상은 정말 이리떼가 으르렁거리며 삼킬 자를 찾는 것 같은 세상이에요. 그 속에서 예수 믿는 자로 순한 양처럼 살아가려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속으로 부딪힐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는 뭐냐면, 나는 이 시대에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으로 드러내고 보여줘야 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오늘 그렇게 살고 있다면 가장 가치 있게 내 삶을 잘 살고 있는 거구나. 이걸 확인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자 됐다, 이건 간증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고 있다, 이게 간증거리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참 간증거리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간증거리가 되겠어야 하면서 부끄러워하지만 그게 진짜 간증이에요. 저는 예수 믿었더니 뭐가 어떻게 됐더라, 그걸 별로 간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험난한 인생을 살지만 내가 주를 믿는 주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 오늘 내가 살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정말 큰 간증거리죠. 그게 중요합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로 가보시죠.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너희는 이 세대를 어떻게 해요?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마다 가지고 있는 가치관인데, 여기서 말하는 가치관은 하나님의 뜻과 충돌되는 가치관들이에요. 오늘날처럼 동성애를 어떤 성적인 취향으로 자꾸 말하려고 하고, 불륜은 형사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죄라고 정의하신 것을 세상은 자꾸 죄가 아니다라고 취향의 문제로, 견해의 문제로 자꾸 돌려버리는 이런 세상의 가치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와 충돌되는 가치관. 이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치관. 근데 그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건 이 시대마다의 가치관이지만 하나님과의 가치관과 부합하는 가치관이죠.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치관과 충돌되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시대마다 하나님과 충돌되는 그 가치관을 따르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성공하기가 참 어려워요. 잘 살기가 참 어려워요. 주일에도 막 학원을 가고 막 이래야만 그래도 좋은 대학 갈 확률이 뭐예요? 사실 많죠. 근데 주일에 공부하기를 내려놓고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듣고 뭐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루를 보내면 사실 공부할 시간을 그만큼 뺏기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더 공부하는 애와 그 시간에 공부 안 하고 예배하는 아이 중에 누가 더 좋은 대학을 갈 확률이 높을까요? 네. 믿음은 그 공부할 시간을 포기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학생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보시사 더 좋은 대학에 가게 하신다라고 공식화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믿음은 뭐냐?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에 가지 않을지라도 내가 예배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면, 비록 좋은 대학에 못 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붙잡는 것이 정말 훌륭한 믿음인 거죠.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좋은 대학 꼭 안 보내시는 것이 공식인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의도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세대에 하나님과 충돌되는 가치관인데 그렇게 살아야 인기가 있고 그렇게 살아야 성공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이런 속임수들에 속지 말라는 거죠. 그러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 증명해내는 삶, 세상 속에서 다른 삶, 그 흔적들이 모아지면 그 흔적을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이 산 재물이 되는 삶이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 1절 다시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절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맺으려고 합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면서 앞에 말한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얘기하잖아요. 이 거룩한 산 제물이 뭐냐면 2절에서 얘기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내는,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예배고, 그렇게 살아가는 흔적이 산 제물이 되는 삶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교회에서 하는 행사, 뭐 전도 뭐 할 때 그거 할 때마다 다 참여하고 이러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는 영적 예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60,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넘으면서 많은 어른들의 신앙은 교회에 자주 오면서 자랐습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신앙이 많이 자라셨습니다. 그거는 그 시대의 얘기입니다. 사실은 지금의 시대는 이제 다릅니다. 지금의 시대는 얼마나 교회에 많이 오고 교회 행사에 안 빠지고 모든 예배를 안 빠지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예배를 드린 자답게 너의 일상의 삶이 얼마나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있느냐,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예요. 이 싸움을 여러분 치열하면 치열하게 싸워갈수록 여러분들은 정말 산 제물이 되시는 거고, 그 제물이 된 흔적 가지고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더라도 그렇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기뻐하십니다. 이 중심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28장 29장에서 계속 절기와 제물의 이야기를 꺼내놓는 이유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제사하고 예배하면서 너희들이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제발 잊지 말아라.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연결하면 너희들의 그런 예배의 마음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마음이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결심하고, 그 결심이 이제 한 주간의 세상 속에서 산 제물이 되는 흔적으로 나타나고 증명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좀 가난해서 헌금 별로 못하십니까? 상관없습니다. 건강이 좀 여의치 않아서 교회 봉사를 많이 못하십니까?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보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순간순간 치열하게 그리스도인다워지는,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말과 행실을 내 삶에서 얼마나 끊어내는 싸움을 잘 싸우고 있는가, 이걸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 한 가지 드릴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하면 자꾸 이 성도가 걸리고 저 성도가 걸릴 때, 이때가 참 힘듭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교회에서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보다 준비된 예배를 드리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죄송합니다. 예배의 시간을 지키는 것부터, 사정과 형편을 알기 때문에 훈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애쓰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을 지키고 준비된 헌금을 하고, 옛날 어르신처럼 꼬깃꼬깃한 헌금을 다리미지로 해야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 다리미지를 하던 옛날 할머니 세대의 신앙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된 헌금, 준비된 찬양, 준비된 기도. 그 준비는 뭡니까? 그 준비는요, 사소한 것을 잘 지켜내는 데서부터 사실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토요일을 너무 바쁘게 보내지 마십시오. 한 주간을 치열하게 사시고 토요일은 여러분들의 시간을 가지시되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 시간을 지키고 입술을 열어 찬송하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습관적으로 졸음이 오십니까? 이겨내셔야 됩니다. 자기의 삶을 계속 준비하면서. 약 때문에 졸리시는데도 믿음 안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치열하게 견뎌내시는 분도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준비하여 드리는 데 있어서 사실은 너무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그 사소한 것부터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로 드려간다면 그것이 산제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영적 예배이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첫 걸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첫 걸음을 뛰지 않고 두 번째 걸음을 갈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걸음에 먼저 승리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른 예배로, 준비된 예배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